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우리 기준과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가르쳐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 신앙, 우리의 삶,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 가치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시작이 됩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바로 이 관계의 변화 속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땅을 바라보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물질을 바라보는 모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바로 구속사건, 복음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 때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또한 믿음의 열매가 되어지는 삶이 됩니다. 결혼 주례를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한 교회를 17년 담임으로 섬기면서 이 젊은 친구들이 많았으니까 제가 한 50상 넘는 한 51번까지 제가 하여튼 적어놓은 건 51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젊은 사람들 결혼만 얘기하는 겁니다. 돌아왔다거나 또 뭐 하신 분들의 결혼은 카운트 안 하고 한 결혼이니까 참 많은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부들 중에 제가 좀 이것들 어떻게 살까 걱정하는 부부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2가정 정도가 같이 몇 년이 됐습니다만 오기 전에 식사를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결혼해서 정말 먹고나 살까? 근데 애를 낳고 애를 키우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게으르던 그 자매가 어떻게 애를 저렇게 키울 수 있을까? 그 자매 기준대로면 분명히 애가 굶어 죽었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걱정이 되는 자매였는데 그 2가정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재미난 것은 이 친구들이 이제 아이들이 자라나니까 주 감시사업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애가 누구를 닮았다라는 얘기에 굉장히 센시티브 하더라고요. 아빠를 닮았다, 엄마를 닮았다. 보기엔 둘 다 안 닮은 것 같으면 이제 할아버지를 닮은 것 같다, 뭐 할머니를 닮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양쪽 다 이렇게 나누면서 또 좀 더 여러분이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아빠를 닮았든 엄마를 닮았든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물론 너는 어떻게 니네 아빠 엄마 둘 다 아무도 안 닮았다 그러면은 기분 나빠요. 누구를 닮았는데 뭐 발가락이 닮았다 해도 그냥 닮았다는 그 의미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우리 부모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 의미는 외모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가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내 자식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몰라주면 섭섭한 거지. 그렇죠? 바로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둘째 딸이 태어나서 자랄 때 장군감은 아니고 이쁘게 태어났어요. 아빠를 닮아서 이쁘게 태어났는데 조금 좀 얘가 왜 이럴까 하는 외모상의 문제는 뭐냐면 늘 인상을 쓰고 있어요. 1살, 2살 때부터 인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눈썹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화가 나 있냐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엄마도 그 기분이 좀 나쁘고 아빠도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만 우리 애가 뭐 어때서 하는 마음이 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는 그 아이가 내게는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 만남을 가졌을 때 자녀들을 향해서 칭찬해 주세요. 그죠? 귀한 축복을 선포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정 안 되면
딸한테 장군감이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여간 마음을 전해주는 마음들, 그것이 뭐냐면 보여지는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바로 그 영혼들이 예쁘고 귀하고 복되고 사랑스러운, 바로 그것이 부모님들이 원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많은 이 땅의 관계와 명칭을 뒤로하고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면서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육체의 아버지와 함께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기준과 가치들, 그 마음이 교회로 돌아온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의 모습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와 같은 아버지가 있는 교회. 더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의 해를 선인과 악인들에게 비추시고 그 피를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모하시면 아멘.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한 그 속에 사는 삶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건데, 만약에 목회하는 목사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냐에 따라 그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목사의 마음속에 개혁자의 마음을 품고 목회를 하면 교회는 무슨 대상이 되냐면 모든 사람이 다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개혁 목회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선생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다 가르침의 대상으로만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매번 가르치려고만 하는 거예요. 또한 경영자의 마음을 품고 목회를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참 신기한 것은 다 평가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목사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목회하면 모든 사람이 어떤 대상이 될까요?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어떤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실수와 어떤 부족한 모습이 지금 서 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그 자녀가 귀하고 복되고 사랑스러운 바로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말라기 4장의 말씀을 택해봤어요. 여러분,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이 말라기 4장입니다. 마지막 절이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하노라 하시니라 6절로 그렇게 끝나 있지만 히브리어는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로 끝납니다. 헤렘, 그 뜻은 저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주.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마음, 이 말씀이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예언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배경이 종말입니다. 1절 말씀에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른다고 선포하고 있고, 5절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종말 시대 중에서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종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어지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약속대로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즉 재림으로 이 땅이 끝나는 것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기도 역사는 굉장히 직선적입니다. 창조로 시작된 그 역사가 재림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과 이제 한 가족이 되어지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육체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죽은 저편에 있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두려움 없이 사모하게 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바로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그 축복은 마귀가 가장 경계하고 마귀가 가장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 어떻게 해요? 자녀가 된 뒤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을 모르고 살게 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유가, 상처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교제하고 누리는 바로 그 삶에 장애를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운 아버지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저주라고 합니다. 저주. 아버지의 마음 없이 목사가 되면 그것이 저주예요. 아버지의 마음 없이 섬김의 자리에 나가면 그것이 저주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저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비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쉽게 당자의 비유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비유 속에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 11절 24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당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그 당자의 비유 말씀 속에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정말 우리가 부르고 있는 둘째 아들 당자 맞습니까? 당자입니까?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가지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 당자라고 보는 것이 마땅한 생각입니까? 기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부르는 이 당자는 당자가 아니라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입니까? 성경은 바로 그들을 향해, 그 아들을 향해 당자라고 부르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의 기준이 있고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정죄하였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그 당자가 당자이더냐?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도 그 아버지의 기준, 너희가 믿고 따른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도 저들이 당자이더냐?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둘째 아들이 당자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아버지가 변함없이 사랑하고 귀 여기는 아버지의 아들인가,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실 거라 생각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버지를 떠난 둘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인간 쓰레기 같은 탕자인 줄만 알고 바로 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또 비춰보며 딜하기 시작하는 둘째들이 집 나가서 한 행위들, 집을 나가면서 했던 행위들, 이 모든 행위는 악한 겁니다. 죄인입니다. 유대인이 말하는 탕자 맞습니다. 더 이상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얘기했던 개 같은 이방인들의 기준입니다. 거기다 더한 것은 그가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돼지 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이방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불결하게 생각하는 짐승입니다. 먹는 것 혐오식품입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돼지를 칠 뿐만 아니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규례에서는, 그 기준에서는 그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자, 그런 죄인, 구제불능의 이방인, 절망적인 소망이 없는 정죄받아야 마땅한 탕자 중에 탕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탕자는 그 탕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용서해놓고 기다리세요. 온 탕자를 향해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마라.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묻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를 입히십니다. 가락지를 끼우십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먹여주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가 바로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정죄할 수 없는 자임을, 너희가 손가락질 할 수 없는 자임을 온 동네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얘가 출가하고 가출해갖고 내 돈 다 떼어먹고 갔다 온 애들이 그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가락지를 봐라. 그 신발을 봐라. 그는 나에게 당연히 마땅히 상속자요, 나의 아들이요, 나의 영광스러운 자녀이다라고 그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네가 이 집에 살면서 주눅들지 마라. 고개 숙이지 마라. 넌 내가 용서한, 아니 그 죄악 속에 넘어지고 쓰러져도 돌아온 그 아들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 복음의 축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자비, 이 사랑, 그 용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해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민교회에, 우리의 교회에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규범이 아직도 있어요. 율례가 있어요. 그 삶의 규범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하는 레기 19장 2절의 말씀처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했으므로, 우리가 노력함으로 그 거룩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요?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그 누가 이 거룩하심의 잣대로 누구를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의 그 자리에, 거룩함과 정결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려고 하니까 자꾸는 어떻게 해요? 척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기만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곳 속에서는 그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보이는 곳에 사람의 눈 속에서는 나는 거룩한 척을 하는 거예요. 그 거룩은 우리의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이 거룩함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딜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은혜 안에 이미 주님께서 그 거룩함 그 자리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자리를 채워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거룩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죄된 인생들을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통하여서 분리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판단과 정죄가 그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닌 이해와 용서와 수용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십자가는 이 교회를 바로 그 은혜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목회자와 리더와 교우들이 세워진 교회가 바로 그러면 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교회는 그러기에 불신자가, 새신자가, 상처 입은 사람들이, 세상에 멸시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 외롭고 고독한 사람, 인생의 짐이 무거운 사람들, 그 어떤 사람이 와도 바로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The body of Christ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힘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애쓰는 프리텐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런 저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성실하고 사하고, 이 아버지의 마음 없이 예배하고, 이 아버지의 마음 없이 말하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연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다루면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바로 나를 낳아준 그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땅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것인가? 그런데 이 육신의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 이 아버지를 얘기할 때 너무나 장애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너무나 많은 상처 속에 이 아버지라는 그 하나님이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제일 많이 경험한 목회 경험 속에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아버지가 없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있더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지 않는 그 아버지에게 의존할 수 없어서 그 아버지의 그 자리가 비어있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잘못된 아버지를 갖는 거예요. 잘못된 아버지. 우리가 엄격한 유대 그런 사회 속에, 교육 속에 자라났습니다. 그런 가치, 그런 감정의 기준들로 우리가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때 두려워요. 긴장이 돼요. 이 예배당에 들어서기만 하면 그냥 갑자기 고개를 숙여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 내가 뒤에서 보겠다고 그랬어요. 엉덩이 흔드나 안 드나. 응?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찬양을 해보지 않았어요. 거룩한 찬양인데 어떻게? 나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몸은. 그런데 그 아버지를,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또 언제 그 하나님 나를 버릴까 하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섬김도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섬김이 되는 거예요. 금요일날 우리 캐스 전사님 말씀 전해주시는 과정 속에 본인도 아답돼서
그러니까 뭐 이세나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이곳에서 자라나셨는데 65년생이니까 이제 50이 다 돼가는 친구, 1월 달에 이제 생일이니까 50이 다 됐는데, 근데도 그 아답된 그 어머니가 늘 언제나 했던 이야기가 잘못하고, 아니 마음 감정 속에 뭐가 댕기면 그 딸을 향해서 너 밖에 나가 지나가는 차에 치어 죽여라! 그게 늘 들었던 어머니의 고백이라고 해요. 어머니가 자기가 했던 이야기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말들이 자신의 삶 속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자기를 붙잡고 있는지, 그를 딜하게 되는지, 지금도 눈만 감거나 그 생각을 하면 또 그 마음과 싸워야 되는 그 상처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그뿐이겠습니까? 이 땅의 가정과 사람이 다양하듯 그 상처의 종류, 상처의 모습도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기억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신 분이에요. 스가랴 3장 17절에 나오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며 춤을 추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근데 육신의 아버지부터 한 번도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사랑을 알아가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감정들이 주님의 가치로 녹아나지 않으면,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프랙티스 되지 않으면 그 옛날의 가치가 우리를 늘 언제나 붙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주여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조차 내 마음엔 거북함이 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광신조처럼, 왜 열정을 가지고. 이번 주에 안 한 이유는 제가 턱이 아파서 이번 주만 좀 스킵한 거니까, 더 벌리면 또 반복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건 아닙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부르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삶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자유함과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로 드려지는 이 시간 예배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곳에서, 세상 어디에서는 받지 못할 이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 가서도 받을 수 없는 그 용납하심을 바로 이곳에서는,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받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그 환영을 바로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일원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그 아름다운 환영을 할 수 있는, 어디 가서도 받을 수 없는 칭찬을 바로 이곳에 오면, 몸은 어른이요 아버지요 할아버지일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높여주는 바로 그러한 칭찬이 교회에 있는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릴 때 상처받은, 그래요,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관계에 문제가 있는, 내 삶 속에 넘어지고 쓰러짐으로 트랙이 있는, 더러움이 있는, 아직도 그 습관이 있는 나의 삶 속에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 아버지, 잘못된 아버지의 이미지가 버려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헬라의 원본에는 카타르게흐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버린다, 묶인 것을 풀어버리고 잘못 덧칠되어 있는 것, 그래서 잘못 보게 하는 것, 그 색깔이 아닌 것, 그 형상이 아닌 것,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을 씻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어른이 되었어도 어린 아이의 일을, 어린 시절의 상처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버렸노라. 카타르게요. 버렸노라. 시쳐 버렸노라. 풀어 버렸노라.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바로 이 어린아이의 일을, 상처를, 그때의 기억들을 버리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처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상처에 또 묶여 사는 사람. 여러분, 경계하셨을 게 뭐냐면 그 상처를 우리가 나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전수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전해주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그랬던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신령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역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대화할 때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에는 늘 언제나 남의 흉이나 보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는 그런 모습을 못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3, 4, 5, 2명, 3명씩 만났을 때 바로 그 고백들을 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일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들에게 지식의 은사가 있었어요. 귀신을 쫓고 영분별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무엇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지를 몰랐던 철부지였어요. 왜? 사소한 일로 다투고 인정받지 못해서 안다라고 정지하는데 그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서 그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령한 능력 그들이 행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킨 데는 무능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더러운 승질머리, 그 성품, 그것을 하나님 주신 이 은혜로 변화시키기엔 너무나 무능한 자들. 밖에 나가서는 유능한 모습의 사람들이었는지 몰라요. 존경받는 삶인지 몰라요. 그러나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에는 초모지, 존경이 가잖아요. 믿는 아버지라 여겨지지 않는 바로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독설이, 가슴에 상처가, 행동에는 악덕이 그대로 남아있는, 악덕이 뭔지 아십니까? 악덕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깎아내리고 시기하고 비난하는 못된 성품을 말하는 것을 악덕이라고 그래요.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나는 어린아이의 그 상처를 버렸노라. 나는 어린아이의 이 기억 묶임들을 버렸노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안에 들어가면 참 너무나 많은 더러움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너무나 쓰레기 같은 그 냄새들이 너무 나는 거예요. 한 자매가 결혼을 하는데 너무 사랑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그 형제를 아주 극구 반대해요. 너무너무 반대해요. 이 어머니는 딸이 정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원했어요.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근데 자신의 기준으로 볼 때 이 딸의 배우자라고 데려온 이 형제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스펙이 있지 않아. 그걸 극구 반대하면서 딸에게 어떻게 해요? 너는 그렇게 살면, 그렇게 결혼하면, 그 사람 만나면 반드시 불행해질 것이다. 만날 때마다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넌 그렇게 하면 불행하게 살아. 절대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없어. 너 그 사람과 살면은 불행해진단 말이야. 그 반복해서 듣는 그 얘기 속에 이 자매가 상처를 받아요. 받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이 억가 심정으로, 반항하는 심정으로 그 형제와 부모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결혼을 해버려요. 그 부모님 생각할 때마다, 어머니 생각할 때 원망과 반항이 얼마나 마음속에 그 화난 마음들이 얼마나 이 안에 쌓여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다음에 자녀가 낳는데, 딸을 낳는데 이 딸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지극정성을 키우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딸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자신의 분신인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불행하지 않는 그 모습이 이 딸을 통해 드러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딸을 공부를 시키는데, 여기 몇 분 계세요? 그런 비슷한 분 계시는데 아주 잡아 그냥 아주 뜯어 먹어 아주 그냥. 응? 아니 이 아이가 95점 맞던 애가 98점을 맞았으면 와 애썼구나. 거 봐. 좀 더 열심히 하면 100점 맞을 수 있는 건 너 그 봐라. 95점 98점 오른 거 보면 100점 맞을 때 그 2점 조금만 더 했으면 되지. 이러니 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엄마 곁에 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의사가 됐어요. 근데 이 자매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그 남자는 엄마가 바라는 그런 남자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딸이 그 엄마의 관계에서 애정을, 행복을, 사랑을 느끼며 자랐을 것 같으세요? 점점 그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에게 가졌던 결혼이라고 하는 결혼은 바로 이 엄마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고 생각하고 결혼한 거예요.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그 딸은 똑같은 얘기를 엄마에게 듣는 거예요. 넌 그 사람하고 결혼해? 너는 반드시 불행해진다. 자기가 엄마에게 들었던 그 저주를 또 딸에게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못하면, 그거 하나 이룰 수 없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 넌 그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인정받고 살아? 불행해지는 거야. 어머니한테 들었던 그 저주를 딸한테 똑같이 쏟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로 저주의 신화라고 하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보면 닮아가요. 근데 이 땅에서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 부모 곁을 떠나지만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 건강한 가정에서 자존감 높은 건강한 자녀가 세워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자라냐가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친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월스워드는 모든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아버지라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그 얘기예요.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인아이라고 하는 그런 adult child라는 성인아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실은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화제되고 있습니다만 휴 미셸다인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으로 썼는데 사람의 몸에 배인 어린 시절이라고 하는 책에서 처음으로 쓴 용어예요. 어린 시절에 배웠던 가치의 기준, 들은 가치, 본 가치들이 우리 몸에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받았던 학대들, 그 괴롭힘들, 그 말들, 저주들, 그러다 보니까 몸은 커졌는데, 나이는 먹었는데, 아이들은 키웠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얼굴을 가진 성인아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라는 존재 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는 기준 속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국을 퍼주는데 아들한테 먼저 퍼줬다고 삐져. 아버지를 먼저 안 퍼주고 장유서가 있고 집안에 예의범절이 있고 맞아요. 있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삐져서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의 관계를 한번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시냐고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저주를 퍼붓냐고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담이 쌓였냐고요. 그게 정말 안 살 이유들, 바람을 피우고 어디 가서 뭐라고 그런 것이 아닌 이유들로 밤을 새우면서 여러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런 날밤들을 세우는 일들이 바로 성인아이, 이기적인 마음들,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독자라고 하는 바로 그것 하나만으로도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함축된 얘기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독자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신적 치료를 좀 받아야 된다. 왜?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너무 귀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기적인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손주니까 그 아이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보지 않고 내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적으로 자녀들의 행복이 정말 그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학교 때 공부 진짜 죄송해요.
더럽게 못하는 분들 내가 아는데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의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그 가치와는 관계없이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땅은 너무나 다른 세상이에요. 5년 뒤에 10년 뒤에 그들이 주도되어서 이 땅을 끌고 가고 결정하고 만들어가야 될 세상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배운다고 애를 써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세상의 크기가 너무나 큰 크기들을 감당해야 될 우리의 자녀들이 겨우 우리가 살아온 이 가치와 경험 속에 그들을 묶어둔다면 하나님 주신 이 땅을 다스린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자녀들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는 겁니까? 무엇이 걱정이 되는 겁니까? 정작 그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 속에 정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빠져버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 선물로 주신 자녀, 은혜와 축복으로 주신 자녀, 그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않으면 저주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는 갖고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미움과 원망은 우리 안에 둬서는 안 되는 마음들이에요. 감정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과 똑같아지는 결과가 나와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거기에 집중하는 힘이 있어요. 생각도 감정도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미워하는 사람을 묵상하게 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 평강과 기쁨들이 다, 그 에너지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그 묵상 속에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딸들이 어머니 닮기 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나는 우리 엄마랑, 진짜로 우리 엄마는 엄마처럼 안 할 거야. 근데 좋은 샘플이 저희 가정에 있어요. 제 여동생, 저쪽에 저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 하나 있어요. 요즘 만나면 얘기하는 게, 오빠, 나 어떡하지? 나 엄마 같았고. 나 엄마처럼 말한다. 엄마처럼 애들한테 잔소리한다. 그게 자꾸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엄마가 퍼붓던 이야기들에 대한 기준들이 아직도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뭘 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기준들이, 그 가치들이 약간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회복시켜 주시는,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그래서 미움은 던져야 돼요. 버려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 방법 하나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사람, 그 물질, 환경, 원수를 생각하던 바로 그 시간에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지치게 맞음으로 나음을 얻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를 용서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미움의 대상, 더 이상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마음에 기름 부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무늬만 남편인 분들 계십니까? 무늬만 목사, 무늬만 중직자인 분들 계시지는 않습니까? 거기에는 향기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벌도 나비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향기 없는 아버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쉴 수 없는 아버지의 품,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집 나간 불신자가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이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용서가 없는 성도들의 가슴, 그것은 아버지의 향기가 없는 사막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성품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될 때에 여러분,
교회 모이는 그 많은 문제들, 아픔들, 상처들, 우겨싸임들, 정죄들, 그 더러움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십자가의 능력, 그러나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은혜,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을 바로 나 옆에 있는 그 사람의 따뜻한 손을 통해서 느낄 때, 그래요, 이 말씀이 들려오지 않더라도 함께 인사하는 그 얼굴 속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그 행복이 그 얼굴에 묻어있다면, 나도 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들이 함께하는 섬김 속에 그 땀방울과 눈물 속에 예수가 나의 삶의 주가 되신 영혼들의 모습들이 전해질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며 기다리며 또한 누리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요, 그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비전이 넘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주님이 꿈꾸는 교회의 가정,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 규례, 심판, 정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는 내 아들이라, 나의 딸이라, 그 누구도 나의 아들과 나의 딸을 범할 수 없단다. 너는 핏값으로 산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닮아가는 자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